저는 전주 동북교회로 옮겨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저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궁금증에 답을 찾으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직장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학교에서 모습 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무관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우선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전히 요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연관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기를,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요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북왕국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북왕국 출신의 선지자임을 열왕기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북쪽의 아람을 쳐서 함락시키고 그 수도인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국제무역을 독점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읽었던 본문처럼 가나안 북부 지역 하맛에서부터 남쪽 여메까지 국토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이 일에 함께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지금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였고 그 말씀을 성취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요나에게 지금 무엇이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경험한 자이기에 그건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럼 요나에게 전해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전해진 말씀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2절에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독이 상달되었다고 한 니느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3절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나서 4장 11절에도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크기를 외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그럼 그 안은 어떠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사람들의 악독함과 3장 8절 10절에 보면 악과 강포로 유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큰 도시이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은 악하고 포악함을 요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 나오는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람들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였고 그곳 거주민들을 국외로 추방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나홈서는 니느웨의 파멸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홈서 3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홈서 3장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홈서에서 살펴보았듯이 니느웨는 폭력과 악독이 가득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성읍뿐만 아니라 폭력과 악독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요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악독과 폭력이 가득했던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끊어내라고 누구를 부르고 있냐면 요나를 불렀습니다. 원수와도 같은 니느웨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나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악독이 가득한 곳, 그곳에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기준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떻습니까?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스의 위치는 불분명합니다. 요나가 북동쪽에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정반대의 방향인 남서쪽의 욥바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말에 비추어 하나님과 어떠한 길이요? 무관한 길을 걷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과 이치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시편 139편을 지은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곳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놓여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배가 오고 삭슬 주고 오르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다시스로 가는 것이 인생의 끝입니까? 그의 인생이 다시스로 가면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의 인생은 모두 어디 앞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누구 앞에 서 있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발과 마지막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자신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다 깊은 곳이든 물고기 뱃속이든 아니면 니느웨의 근교이든 요나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에 피하는 일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여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의 인생만 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요나의 삶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유초동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전 인생에, 너희의 전부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배의 태도가 조금이나마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3절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욥바로 내려갔다. 또한 배에 올랐다라고 하지만 원어로 보면 이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말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5절에서도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라고 기록되어 있고 6절에 보면 그는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내려간 그곳에서 다시금 요나를 끌어올려 어디에 자리에 앉힙니까?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내려가고 계십니까? 어디 한번 계속 한번 내려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어디에까지요? 사명의 자리에 놓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가 2배로 되더라고요. 아니면 3배가 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가 내려간 그곳에서 다시금 끌어올려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이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내려가 보시면 다시 올라가는 그 자리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배, 3배, 4배 할 때요, 힘이 들지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였는지 요나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울부짖으며 그 사명의 자리에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리를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 사명의 자리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하도록 그 자리를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불성실하게 감당하든지 그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하든지 그 자리에 꼭 서게 만드십니다. 그 사명의 값을 치를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명의 값을 받을 때가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그때 저는 칭찬 많이 받고 싶습니다. 잘했다, 충성했다. 너 정말 잘했다, 충성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저는 잘했다, 충성했다, 너 열심히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피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가치를 분명하게 잘했다고 칭찬을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불성실하게가 아닌 성실하게 그 맡겨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39편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느 것도 시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나는 자신이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고 건짐받은 이후 이러한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요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5절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 흔들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이 장면이 요나와 비슷한 3번의 파선과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단 한 가지, 그의 상황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언제나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에 목매어 전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에 정말로 기뻐 뛰며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 교회에 온 이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 삶의 여정 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며 살겠다라고 그 누구보다도 더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라고, 그리하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저보다 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목이 메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모습,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분명히 있지 않으십니까? 알지 않으십니까? 그리하여 거기에 뒤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자 합니다. 저는 신앙의 욕심이 있습니다. 사명의 욕심이 있습니다. 기도의 욕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무엇에 욕심을 내고 계십니까? 무엇에 욕심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욕심, 사명의 욕심, 기도의 욕심, 찬양의 욕심, 이 욕심에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내년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가 아닌 언제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기뻐하는 자로 맡겨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과 이 전주 동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